여러분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특별히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따라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롯이 하나님끼리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식구들이 또 계시고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빠른 회복을 주셔서 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또 원치 않게 이 코로나에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많은 시간들 동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치료를 더해 주셔서 또 약물로 말미암아 또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이 이 계기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아니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을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약 3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에베소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이 깨달음과 또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 시작하는 화두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또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일, 또 기쁜 일, 혹은 또 괴롭고 힘든 일, 고민하는 일, 또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과 뜻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철저하게 사람이 추구하거나 사람이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거룩함과 그의 깨끗함, 그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베소서 크게 3등분 했을 때 2번째에 해당하는 오늘은 바로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여러분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믿음이 작용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자기에게 작용시키고 또 삶에 연결할 수 있는 적용할 것인가, 그 단계로 우리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베트남이건 한국이건 어느 곳이 되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작용시켜보고 적용해서 삶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에 와서 1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장 1절 2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이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다. 시체와 같다. 시체는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과거형이에요. 멸망당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요. 우리가 저 사탄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신 방법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와서 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잔뜩 불러놓고 저들과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그 얘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비방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수군수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야, 내가 여기 온 곳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이건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13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 되었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는 깨끗해. 마태와 함께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죄인이라 하지만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알아.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말이야, 죄인을 찾으러 온 거야. 이 얘기 뭐죠? 너도 죄인. 나와 함께 앉아 있는 마태도 죄인.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죠? 죄인을 불러 무엇을 만들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렇습니다. 의인, 구원받은 자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인으로 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깨달아라.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를 수군수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너희는 다 죄인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해.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조금 뒤로 넘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또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룰 때 사람들이 와서 또 수근수근거려요. 아무래도 예수는 귀신이다. 귀신의 왕이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 비방하고 예수를 수군수군 하니까 그냥 화가 나셔서 에이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자, 이 예수를 귀신의 왕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대상자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회개해라 하지 않고 강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사탄의 자식이야. 이 얘기는 저주가 아니라 깨달아라.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나의 믿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네가 죄인이다.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겠고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언젠가는 이 주제로 따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성경을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한 구절만 더 찾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찾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이야기도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리죠. 아이고 예수님, 우리 무리가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우리가 세를 넓혀 나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만 더 힘써 주세요.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자, 베드로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잘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저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뭘 날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네가 바로 사탄이야. 정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되지. 사람의 욕심이야. 너의 생각이야. 너의 주관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사람의 욕심의 일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면서 이 말씀 안에는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인임을,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도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저술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나에게 그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욕심의 자녀였다.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라고 존 칼빈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2장 1, 2, 3절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이제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회개하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붙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이의 과거형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나를,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다.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부활에 이제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나의 죄를 같이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살리신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죄에서 의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또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 쓰고 있죠. 6절에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연합이 되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따라서 하나님이 죄에서 의인으로 일으키셔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네, 6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포함되면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으신다. 자,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옛날 죄 짓기 전에 인간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을 함께 다스려 나가는 왕의 권한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같이 포함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려 나가시는 그 자리에 나도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 옆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이 구원이 나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작용이에요. 작용.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또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시는 그 모든 아들의 권한이 고스란히 나도 거기에 동참, 연합, 함께 되어진다는 이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5절 다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좌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에 갖다 붙인다. 연합시킨다. 함께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신 또 하나님 옆에 앉아서 다시금 아들의 권한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리도 함께 묻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연합됨으로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좀 지나가서요, 이제 3장을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가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네. 14, 15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자, 여기까지요. 14, 15절을 보면 이제 믿음의 본질을 설명했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3장 14, 15절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장,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믿음의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이제 삶의 어떤 요소에 어떻게 적용되어 들어가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문이었고 오늘 기록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자, 이제 16절부터 가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찾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내용을 하나 얘기해줘요. 그게 뭐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사람, 이제 믿음이 작용되어진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뭐가 된다는 것이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튼튼하게 커지기를 원한다. 단단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제 적용된 우리의 삶이, 이 속 사람이 단단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할 때 16절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뭐죠? 16절. 그의 무엇으로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어떤 모양으로 나오지요? 요한은 설명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가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의 육신이 그때부터 예수다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있으셨는데 그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약 시작 때 예수님이 나타난 처음부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죠? 말씀이 이제는 활자가 되어서, 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다음에 이 믿음이 작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난다. 단단하게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17절로 내려가 주시죠.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자, 1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런데 여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자, 이 뿌리라는 말은 나중에 무엇이 결말입니까? 뿌리는 그렇습니다. 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뿌리는 자라나는 시작,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 뿌리의 목적은 든든한 나무, 과실이 많은 열매 있는 나무, 그 열매, 그 결말을 위해서 시작되는 게 뿌리잖아요. 무엇을 터죠? 터는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터는 그 위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고 튼튼한 구조물이 세워지는데 첫 시작이 무엇인가요? 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작용되어서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되고 터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죠? 그 믿음은 이제 뿌리가 시작이 되어서 큰 나무,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기 위한 시작이다. 튼튼한 구조물과 든든한 집이 되기 위한 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적용의 시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적용해 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음부터 그 영혼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까? 뿌리와 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또 열매로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야 된다 라고 권면 겸 책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금 찔리기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아기가 처음부터 자라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 아이가 그냥 원초적으로 배고프면 울고 또 오줌이나 또 배설을 하면 울고 이렇게 막 해결해 나갈 때 뭐 나의 부모님은 이 은혜 고마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 뭘 느끼기 시작하죠?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 성장 과정에서 나를 돌보셨구나. 나를 영양분으로 공급해 주셨구나. 위험을 막아 주셨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위해서 참 두 분이 애를 쓰셨구나. 그렇게 알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했구나. 많이 컸네. 자랐구나. 어른이 되었네.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18절 그 얘기예요. 그 믿음에 작용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말씀으로 자꾸 성장하다 보면 18절처럼요. 이제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10%였다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 10%가 20%가 되고 또 20%가 50%가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의 세상을 살아도 이런 코로나 시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많은 사랑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가보시죠. 그 얘기입니다. 19절이요.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꾸 적용되어져서 삶에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확진을 받기도 하고 또 건강이 다른 질병도 우리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변화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들 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이 사랑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믿음이 작으면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원망거리가 되고 울음의 이유가 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기에게 작용시키면
그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에베소 같은 도시, 그 유혹이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막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 그 시대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3, 14, 15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 그 다음 보십시오. 아는 일, 알아가는 일, 뭐죠? 믿음을 적용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자. 이렇게 권면하죠. 14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해야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렇게 저렇게 막 휩쓸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또 우쭐대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이렇게 작용과 적용시켜야 된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에베소서의 이야기,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작용은 내가 죄인임을, 죽었던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작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거기에 포함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다시 아들의 권세로 회복된 것처럼 나도 이제 종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을,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또 무지하거나 여기저기 좋다는 것에 막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참되고 바르고 정직한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성장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자녀들아 열심히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장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이 한 주간도 조금 더 성장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잘 작용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특별히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